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4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쪽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엘은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세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군사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두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들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는 주간에 우리가 드디어 성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성탄들이지 않습니까? 2016년, 15년 성탄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주 성탄이 있기 전까지 우리 구약 시대의 모습 보면 항상 구주 성탄을 기다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그런 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했지요. 또 나가서 안나라는 그런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한 할머니 수십 동안 그렇게 이제 혼자 살면서 경건에 살았던 할머니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여 드렸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몬, 안나,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의 경건의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왔더랬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부르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때가 이르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게 진실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정말 진정한 위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참된 위로를, 유일한 위로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구주가 가능하실 때에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참 위로가 주를 것을 소망했던 그들, 기다렸던 그들, 이게 참 신자인데 구약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인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때가 이럴 때에 마침내 성도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장차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결코 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대강들을 이제 다 보냈는데요. 대강절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때에 볼 것을 절구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찾아나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뭔가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때가 이럴 때에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대마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쁨이 주어지기까지 그 나라를 대마음에 기다렸던 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두 성탄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경건한 자들처럼 우리 역시 성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은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이고 우리가 기다릴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보내야 되지, 우리 과거의 사건, 우리 주님의 탄생만 기뻐하는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주어질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성탄을 보낼 때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고 정신이 거기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7장 읽었는데요. 다니엘 7장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과 그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방나라,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강도국인 바벨론 혹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임하였고 심판 때문에 포로생활을 하면서 이방왕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제까지 세상 강대국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주님의 교회가 과연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힘을 자랑하고 폭력을 자랑하고 칼을 자랑하고 세상 영광과 군사와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의 명예를 자랑하는 이 바벨론 위세가 등등한 이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모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의 권세, 영광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 때문에 치이고 또 우리가 뒤에 처지기도 하고 상처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언제까지 러시아가, 언제까지 중국이 과연 이 세상에서 지속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게 될 것인가? 최근에 우리 유럽에서 나타났던 난민들의 그런 이동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난민들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에는 세상 나라에 있었던 그 억압, 착취 때문에 나라를 던지고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독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독일로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전복되어서 사고를 그렇게 겪기도 하고 국경을 다른 나라가 열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추운 거리에 발을 동동 굴렸던 비가 오는 중에 비옷을 입으면서도 두 긴 행렬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TV 장면에서 다 보았잖아요. 여기 가는 세상 나라 이처럼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면서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힘을 사람들 항상 치이고 항상 평범한 그런 백성들은 그 세상 권세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는 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국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에는 로마가 있었죠. 바벨론 역시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한 나라와 민족이 치지 않고 민족이 힘을 자랑하면 민족주의가 되고 민족주의가 극대화되면은 권세가 극대화되면 마침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국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권세 영광을 위해서는 약간 희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민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이죠. 최근에 우리가 아주 명문대 대학생이 그만 그렇게 운명을 그렇게 달래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이 수저는 너무나 그렇게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이 노수저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신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탓하며 그런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의 없고 공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나라, 영광, 권세가 이끌어가는, 영위하는 그런 사회 질서, 이런 사회의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나라와 긍휼과 은혜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마치 바벨론 시대에 포로잡이했던 그들을 다니엘과 그들의 교회가 고민했던 것처럼 과연 바벨론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셨던 교회에 약속하신 분명히 온 천하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이 무효화될 것인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다니엘서는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냥 다니엘 한 사람의 무용담이 관한 책이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다니엘 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기책도 아니고 그 무양을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것들을 체험기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본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 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당신에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세상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때가 이럴 때에 마치 주어질 것이다. 이 공을 주시면서 그 당시 고난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정의의 나라, 긍휼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후반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권세, 영광, 힘, 이 마치 적자 성도를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들을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유리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단의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이었지만은 2장도 다니엘 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 보니까 신상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이 있고 우상이 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1장은 이제 교회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가서 이제 4장, 5장을 보시면은 두 왕이 나옵니다. 바벨로니아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간 하나님의 성전에만 쓰였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이방신을 찬양하는데 연회에 쓰일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목숨을 빼앗아 가버렸죠. 하루아침에 왕이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바벨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왕들과 세상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서 그 앞에 다 절하게 만들고 그 앞에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였죠. 그때 풀무불 속에 던지게 됩니다. 영광로 속에 던지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 동에 우리 뭘 말씀하십니까? 예, 세상 권력자가 그렇게 우상을 요구할 때, 숭배 요구할 때에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의 종들을, 자기의 종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존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입니다. 예, 다니엘이 신상에게 기도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건드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니엘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권력에 대항해서 이방신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성도를 어떻게 주님 보호하시는가, 보존하시는가? 이 교회 역사이고 어떻게 해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7장 말을 통해 세 가지 말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때가 이럴 때에 성도들에게 나라가 주어지기까지는 먼저 정한 시기가 되면은 세상의 나라는 오늘 여기 보게 되겠죠. 짐승이 다스린 그 나라는 마침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기까지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정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일본, 중국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제국과 열방에서 보는 것처럼 착취와 억압의 나라인데 힘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세상 권세와 권력 자랑하는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한 시기가 되면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것처럼 때가 되면은 정한 시기가 되면은 모든 짐승이 나신 나라는 세상 나라는 다 이 땅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것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12절을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정한 시기가 되어서 마침내 기다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모습들인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한 시기가 되면 기다리게 될 짐승의 나라의 마지막 말로 심판받고 권세가 빼앗기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처럼 때가 될 때에 정한 시기가 될 때에 그렇게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과 힘과 영광을 자랑했던 나라를 또 다 멸망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구주성탄을 기다리면서 구주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또 소망하는 기다리는 저들에게는 먼저 주의 나라가 주어지기까지 먼저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먼저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구퉁이에서 큰 바람이 붑니다. 이 네 바람이
이건 하늘 내구통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건 큰 태풍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바다에 태풍이 부는데 한 개만 아니고 네 개가 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쓰나미 이상으로 아마 그 바다에 비춰진 다리의 눈에 보여진 바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경랑 속에, 소용돌이 속에 누가 감히 그 바다 속에 항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열광이 각축 버리면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그렇게 가지고 서로 짓밟고 이기기를 원하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마치 큰 바다에서 태풍을 통해서 소용돌이치는 파도처럼 세상의 경락의 역사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 때에 다니엘을 보니까 4마리의 짐승이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첫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이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짐승입니다. 더 강한 짐승. 그 이빨에는 새로 된 이빨이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짐승은 나중에 나타나게 될 왕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나중에 15절 이하에 보니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나타날 내 왕을 말씀하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유지는 나라를 말씀하시면 왜? 사자와 곰과 표범, 이거 더 강한 짐승에게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야수와 같습니다. 야생동물입니다.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표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잘 알잖아요. 동물왕국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제우의 특성이, 세상 열강의 특성이, 강력의 특성이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힘 있는 자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죠. 그 위해서 다른 동물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제국 역사 이런 것이다. 우리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다른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죠. 그럴 때는 야생동물의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국이 자유를 베푸는 것은 제국의 일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자에게, 왜 곰에게, 표범에게 더 강한 짐승에 비유한 것일까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얼마나 이런 짐승들이 동물을 다른 먹이를 취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날쌔게 먹이를 잡아가지고 한껏 피를 다 빨아버립니다. 피가 다 없는 짐승은 섭석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사자나 곰과 표범은 갖고 놉니다. 배를 부숴 떨어버리고 질밟아버리고 살을 다 찢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열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자나 곰과 표범 정도가 아니고 이빨이 있는, 이빨에 쇠가 있는 사자 이빨도 무서운데 곰과 표범 이빨도 무서운데 이 이상한 짐승의 이는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제국의 속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네 번째 짐승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빨에 쇠가 있을 뿐 아니라 눈도 있고 또 입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눈으로 뭘 보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입에 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큰 입과 큰 말을 하게 되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입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번째 짐승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짐승은 강자가 그런 왕입니다. 이제 이 이상한 짐승에게는 10개 뿔이 있는데요. 10개 뿔은 10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0개 뿔 가운데 또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작은 뿔이 앞에 있는 세 뿔을 뿌리째 다 뽑아버립니다. 이 말은 나중에 작은 한 왕이 나타나는데 처음엔 작았지만 나중에는 나타나가지고 3명의 왕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정도로 복종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우리 해설에서 7장에 이어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상한 짐승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성도를 그렇게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까지 이 세상 나라는 권세와 권력과 힘과 영광을 자랑할 터인데 그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때가 될 때 하는 나라가 주어지기까지는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 세상이 원하는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세상 권력의 힘 때문에 치이고 짓밟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허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득세하는 그 시기를 정하겠다라는 말씀 계시죠. 정한 시기가 되면 그 짐승도 다 망한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 그걸 구체에 간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서 말씀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 몇 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이 있다는 말이죠. 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런 우리 눈에 볼 때는 영화의 것처럼 보였던 제국들이 마침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들의 권세 영광도 마침내 때가 되면은 다 망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환상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이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성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짐승과 거기서 올라온 네 마리 짐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이셨고요. 또 그 보좌의 앞에는 심판한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에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타게 되고 정한 시기가 되면 권세가 빼앗기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권력과 권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받고 우리 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때는 정한 시기이고 한때 두때 반때 어느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한 시기가 되면 그 모든 짐승들이 그 모든 세상의 열광들이 강대국들이 다 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때가 이름에 주어지기 전에 먼저 동시에 세상 나라 영원히 않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착취와 억압의 나라, 힘과 권세를 자랑한 나라와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세상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역사는 그렇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 원하신 나라는 세상에 충하는 그 나라, 세상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이죠.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정한 시기가 되면 세상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마침내 망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짐승과 이 바다와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이 그치지 않고 이번에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았는데 그의 머리는 눈 같고 그의 털은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다 둘러서 있고 그 앞에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에는 불광입니다. 불. 강이 다 불이에요. 그 앞에 선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심판책이 놓여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몰시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계시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다와 경랑에 휩싸여 있는 바다만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짐승이 각축 버리는 또 나중에 열불이 각축 버리는 그런 세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시면서 하늘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왕자를 보시면서 거기 앉아 계신 예전부터 계시니 그분은
세상 열강에 대해 심판을 시행하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에게 한 분이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바로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우리 하나님께 다 나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금방 여러분들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의 뜻이지만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의 아들의 뜻이 아니고 권세와 영광이 있는 인자라는 뜻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치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계시고 그분에게 인도되는 분이 계신데 인자 같은 분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인도되어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권세를 다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에 대해 승리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천재 권세를 다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를 받아서 그분에게서 영원한 권세,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권세, 세상 권세와는 질이라는 권세고 세상 영광과는 질이 다른 영광이고 세상 나라의 힘과는 다른 종류의 힘을 가리킵니다. 은혜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권세, 다른 영광, 다른 힘을 가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로부터 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나라로 초대받았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다 되었고 또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날 완성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가 22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떠나는 말씀 계신데 마침내 주님의 때, 그리스도 때 그 앞에서들 또 그 때를 기다렸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하늘에서 새로 사는 생이 주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탄을 소망하면서도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게 잘 거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7장 22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찼고 그 때가 찼고 하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되고 천국에 추방된 저들인데 죄 때 추방된 나라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때가 찼다.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가 참에 하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다. 회개와 복음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 나라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열강의 그런 모습들 아니 뭐 세상 이런 나라를 볼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살면서 우리 여전히 때로는 세상 나라의 속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착취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정의와 긍휼이 거리가 먼 우리 모습도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는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때가 되면 성도의 나라를 얻고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원한을 풀어주시고 마치 그 나라를 주시께서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세상에서 결코 올 수 없고 주어질 수 없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예초부터 계신,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지금도 천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돈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세상의 위세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회개하고 복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의의 나라, 거기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를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방금 성도들에게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18절 말씀도 아까 보았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권세와 그 유형 때문에, 세상 영광 때문에 상처받고 한때 두때 반때는 고난의 시기가 주어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한 시기 되면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성도 원한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을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옛때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부르셨고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어떻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원한을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마침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도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성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성도들은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나라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세상과 싸우는, 세상 권력과 싸우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잘 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모르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21절인데요. 내가 본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심지어 성도들이 짐승의 나라와 싸울 때 짐승의 나라가 세상 권력의 성도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잠시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와 연약 때문에 넘어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나라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는 때가 이럴 때 우리의 원한이 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적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성도의 모습 보면서 이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짐승의 나라와 싸우고, 비록 지기도 하지만 때로 싸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동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이 만약에 세상 나라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간다면은 이 고난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냥 편입해버리고 편성해버리고 세상 나라의 소성처럼 우리 힘도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명예 자랑을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이처럼 우리의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나라와 싸우면서 짐승의 나라와 싸우면서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갈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도, 그 성도에게 때가 될 때에 원한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는 힘과 권세, 권력이 각축버리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 계시고, 짐승이 자신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나라는 정의와 긍휼의 나라, 이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나라를 기다리면서 구두성탄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왔던 구약시대 경연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는 나라의 완성을 가지는 성도들처럼 그 속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와 권세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걸소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때가 이름에 정한 시가 되면 짐승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옛적부터 계신 이를 통해서 인자 같으니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그 전까지 한 대 두 대 반대를 지나는 고난의 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운 시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지릴 것 같은 그런 넘어지는 순간을 기다릴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항전을 맞아 보내면서 그래서 때에 볼 것을 절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